사사기는 하나님이 큰 자인지 자신이 큰 자인지를 고민하는 이스라엘의 탐욕을 그린 책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누가 큰 자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 속에는 서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29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 서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러나 그는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을 하게 되어지죠. 저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혼돈스러워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옳지 않은 기도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안에 있는 입다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입다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난 것이죠. 입다의 인생의 이 기도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워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자기의 승리를 보장해 달라는 이기적인 탐욕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자라서 자기의 집에 있는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그 자기의 왕 되려는 욕망을 채우려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이 전쟁의 시작과 전쟁의 승리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29절에 이렇게 움직이는 입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32절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나서 20성읍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결국은 항복했다. 결국은 입다의 힘과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인생의 꿈을 이루려는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꿈을 채우려는 탐욕에, 자아 숭배에,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35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승리를 얻은 이후에 그 서원을 갚는 장면에서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볼 때 그의 서원이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정말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쟁에 대한 소망으로 서원을 했다면 왜 그는 옷을 찢으며 왜 참담하다고 마음을 고백했을까요? 사실 입다의 마음속에서는 집에서 하찮은 자기가 가치를 두지 않은 어떤 존재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려는 욕심, 그 탐욕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죄인된 이스라엘의 마음을 밝히시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무남 동료였던 그 딸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 딸이 죽음을 통해서 입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하나님 참된 은혜가 우리를 전적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욕망에 빠져서 스스로 왕이 되기 원한 입다의 잘못된 신앙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잘못 때문에 결국 그의 딸이 죽게 되었죠. 오늘 입다가 한 서원의 그 잘못된 태도와 진정한 서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원래 서원은 민수기에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가지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특별히 화목제는 구별이 되는데요. 화목제는 이미 죄를 다 용서함 받은 후에 하나님과 그 사람이 또 그 사람과 이웃들이 제물을 나눠 먹으며 용서받은 죄가 사해진 것이 완료되어진 상태를 기뻐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 안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제는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고백하여지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얻거나 쟁취하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감동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서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입다는 그런 참된 서원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하나님과의 거래의 방법으로 삼았죠. 그 화목제물의 특징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 깨끗한 그러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입다의 딸이 죽어가는 이유는 죄 많고 탐욕스럽고 음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입다의 죄로 인해서 그 입다의 죄를 용서받고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죄를 인해서 희생당하는 그러한 화목제의 제물과 같은 딸의 죽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죽음 앞에 선 딸은 36절, 37절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오늘 딸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죽음을 앞둔 딸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선언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2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딸에 대한 수식어가 나오는데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자꾸 반복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물에 올려진 제물과 같이 이 여인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온전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를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위한 고난과 죽음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다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 죄와 상관없지만 죄인들 때문에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맞이했지만 영적인 생명과 승리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와 그의 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참된 구원의 고백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